바이가시입니다. 토라포션. 근데 주보를 살짝 보실까요? 바이가시라고 해놓고요. 1번 해서 뭘 써놨어요, 제가? 네, 베레시트부터 바예히까지 썼습니다. 저희 교회는 토라포션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1번째 바이가시고요. 다음 주가 바예히 12번째. 그래서 창세기가 다음 주에 끝나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윤미듬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예히 제가 창세기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가시와 바예히를 하려고 그냥 살짝 연결을 해서 살짝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가시와 바예히만 하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베레시트부터 창세기를 그냥 한꺼번에 확 아우르겠습니다. 제목으로.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 베레시트 뭐죠? 태초에 베레시트에 뭐가 나와요? 창조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 역사가 며칠 동안? 6일 동안. 7일째는 안식한다. 그죠? 안식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원죄가 일어나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이 또 탄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노아까지 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베레시트는 누구였다? 하나님. 노아흐 하면 노아가 주인공이죠. 노아의 방주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창세기 제가 지금 1장부터 50장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동안 못 들으셨다. 그냥 창세기 한 번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요. 노아의 식구들, 세 자녀들, 8 빼고, 네.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또 잘 정화돼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심판 후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원래 악해. 그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악한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바벨탑을 만들죠. 그 다음에 노아 끄트머리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곧 누굴까요? 레크레카의 주인공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가라. 약속의 땅을 정해주시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 혼자였나요? 아니, 사레가 있었죠. 아브람과 사레와 조카 같이 떠납니다. 자,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과 사레라고 할게요. 네, 같이 이제 가는데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레의 몸종 하가를 줘서 누가 태어납니까? 레크레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예라 그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그가가 누구죠? 천사가 네 누구에게? 아브람에게 나타났다.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얘기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줍니다. 어디에서요? 바에라에서. 그럼 바에라에서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이 바에라에서 태어나고 또 무엇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이삭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때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 거가 있잖아요. 하예이 사라가 사라의 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삭을 드리는 것까지 지금 그 제목을 그래서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사라의 일생이에요. 사라가 죽는 거예요. 몇 살에? 127살에 죽어요. 죽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그 땅을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그 밭을 삽니다. 자, 정식으로, 법적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누구에게 들어왔다? 아브라함에게 들어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갔죠? 그 다음 톨도트 계보 족보인데 누구의 족보라고 나와요? 이삭의 족보라고 나와요.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베레시트는 누구? 하나님. 노아흐는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하예이 사라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까지예요. 그 다음에 톨도트 이삭 나옵니다.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와서 이제 이삭의 계보다 그러면서 이삭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중간에 하예이 사라 이때에 저기 아브라함이 하예이 사라에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젤을 저길로 보내잖아요. 그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리브가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톨도트 끝났죠. 이제 계보가 나왔죠. 그 다음에요. 누가 죽어요? 에서 얘기할게요. 에서가 뭐 한 그릇에 뭘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붉은 그거 팥죽이라고는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붉은 그 음식 그것을로 인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뭐냐 하면요. 야곱이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대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도 알고 있었죠. 리브가가 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잔머리를 좀 굴려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요. 아버지 그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 가장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너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라? 라반에게 가라. 그래서 바에째 그가 나갔다. 그가 누굴까요? 그러면 야곱이죠. 여기서부터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나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누구부터? 라헬부터인데 레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라와 빌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14년, 7년, 7년, 그 다음에 일하느라고 6년, 20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서가 있는 곳으로. 자, 바이실라우 그가 보냈다. 이게 뭘까요? 다윗이 아니 야곱이 누구에게? 에서에게 보냈다. 그 얘기가 바이실라우예요. 바이실라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름이 그 자리에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바예쉐부 그가 정착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근데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베르시트 하나님, 노아, 레크레카, 바예라, 아브람, 하예이사라, 아브람, 돌도트, 이삭, 바예제, 야곱, 바이실라흐, 야곱, 바예쉐브,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미케제 우리 지난주 한 거예요. 이거 안 잊어버리셨죠?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에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끝에가 뭐다?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지금 그 오늘과 내일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뭐 하라고요? 바이가시.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간다. 자, 우리 볼게요, 이제. 네. 44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8절. 그때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와 같나이다. 네, 누가 누구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럼 여기 유다는 누구다? 나다. 나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 다음 바예히 살았으므로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의 삶이다, 삶이 아니다가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산 삶이 뭐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요,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먹고 살고 애 키우고 뭐 이렇게 사는 삶 있잖아요. 그거는 살았다 하나 살은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바예히 살았으므로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17년 동안 살았대요. 야곱이 17년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147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왔을 때 내 연수가 130입니다라고 해요. 나의 삶이 험악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바예히에서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자, 여기 이집트 땅이요. 어디죠?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계십니까? 네. 미국에 살죠. 네. 세상 이집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제가 63세가 훌떡
네, 이래서 나이가 나왔어. 아, 이래서 나이가 나와버렸네. 그랬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몇 년을 살았다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아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유다가 요셉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가까이는 왜 가는지 아세요? 가까이 왜 가요? 자, 우리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여기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 계시는 분에게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저예요. 왜 가까이 가는지 아세요? 결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희 남편이 저보고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가까이 좀 와보라고. 우리 권사님한테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그러면 제가 아마 도끼 눈을 뜰걸요. 이러고, 안 되지? 이러고. 그런데 저에게 하면 저는 어떨까요? 아, 기분 되게 좋죠. 제가요, 다른 사람한테 집사님 가까이 이러면 저희 남편 아마 여기 뚜껑 열려가지고 막 뭐야 하고 눈에 이렇게 막 이러고선 쫓아올걸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결합하자. 제가 여기에 2번에 썼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가?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할 것이냐? 만몬의 영을,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이냐? 우리가요, 세상의 영, 만몬의 영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만몬의 영과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영, 성령님을 가까이 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과 우리는 결합하고 하나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남자요? 다른 여자요? 아니에요. 네. 주님께만 가까이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있었어요. 모태로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셨다 그랬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주님의 신부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멀리 합니까? 아니요, 가까이 두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신부는 아니요, 잠깐만요, 좀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워요,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죠. 그게 신부 맞아요? 그럼 몸종이나 그렇지. 우리 오늘 아까 저기 18절에서 봤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나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유다가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요, 37장 26절 한번 볼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게 37장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이 동생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나의 주여 이러면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장이었고 38장과 34장까지 이렇게 쭉 건너오면서 아까 37장에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찾아서 살아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38장을 거쳐서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조금 전에 43장이었어요. 44장. 자, 18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고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주의 종이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요거 말하기 전에 43장 9절 볼게요. 있을 텐데 43장 9절 없을까요? 네. 내가 그를 위해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가 누구예요? 유다지요. 여기에 그는 누구죠? 네, 베냐민이에요. 요셉 없어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지금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그냥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해요. 이거 배경 아시죠? 뭔지 아시죠?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고 곡식이 있으니까 가지러 가잖아요. 사러 가잖아요. 사러 갔는데 사갖고 오기는 했는데 누구를 거기다 놔두고 왔어요? 시므온을 놔두고 왔잖아요. 요셉이 얘기하죠.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시므온 찾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 곡식이 떨어졌으니 가서 곡식 가져와라. 이제 사와라. 이랬더니 유다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 못 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벤이 먼저 내 아들을 드릴 테니까 베냐민 내주세요. 대답 안 하잖아요. 근데 또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루벤은 누구를 아들을 내줬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유다는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내주잖아요. 자, 이제 유다의 말이 바뀐 거죠. 저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인들 팔자. 팔아서 돈이라도 조금 남기자. 그거 가지고 우리 10형제가 나눠 갖자.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 내가 하겠다. 다른 형들 9형들 아니 말고 내가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이 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있죠. 그 다음 44장 33절을 볼까요? 44장 33절 아마 끄트머리쯤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삼게 하시고. 이 장면은 또 뭐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갔잖아요. 결국은 요셉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또 우리 요셉께서 또 술을 쓰셨습니다.
나를 판 것처럼 내 동생 베냐민을 또 팔까 싶어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너희 10형제는 다 가라. 베냐민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게 할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말이 또 바뀐 거예요. 한 단계 보증인에서 나의 유익, 우리의 유익 얘기하다가 내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지금 무슨 얘기해요? 내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겠습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북 맞춰서 가서 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말만 바뀔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요, 삶이 바뀌지 않고는요, 말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그 말이 바로 나예요. 어휴,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이 말이 왜 툭 튀어나오지?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나의 무의식 가운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은 내가 아닌가요? 무의식 역시 나 자신이에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까이 가서 사는 것. 자, 그러면 가까이 가는 게 뭔데? 가까이 가는 게 뭔데? 우리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게요. 우리 47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집사님. 네. 기근이 있다 그랬죠. 기근이 뭐예요? 진짜 흉년인가요? 비가 안 오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라 그랬잖아요.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다 살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뭐래요? 교회 나오면 뭐해요? 기근으로요. 이집트 땅에는 뭐가 있었다? 네, 빵이 있었다 그러죠. 빵이 있었다. 빵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백성들이 와서 이집트 땅에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가나안에 우리 이스라엘 그 자손들도 와서 사가지고 가잖아요.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와요? 자, 여기 3번 있습니다. 3번 뭐? 돈. 그 다음 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가축을 다 끌고 왔어요. 가축도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나의 몸과 땅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지금 누가 취했어요? 요셉이. 그죠? 그 다음에 가축은요? 누구에게 갖다 줬죠 지금? 요셉에게. 요셉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 그럼 몸과 너희 땅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신에 뭘 주었다? 그 땅에 씨앗을 주었다.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개간해서 뭐죠? 이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또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농사 잘 모르지만요.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씨를 파종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지 않으면 그 땅은 폐허가 된대요. 계속 파종하고 곡식을 거둬야 된대요. 물론 이제 안식년에 7년 차에는 쉬게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저기 사설이었고요. 자, 볼게요. 돈 한번 13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빵이 없었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기진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샀으므로 요셉이 자기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찾은 모든 돈을 거두어 그 돈을 파라오의 집으로 가져오니라.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짐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빵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돈이 떨어진 거로 주 앞에서 주어야 하리이까 하매 돈을 들고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들고 와서 또 곡식을 사갔어요. 또 들고 와서 또 곡식을 사갔어요. 빵을 사갔어요. 근데 돈이 떨어졌대요. 이 돈이 뭘까요? 돈, 여기 캐세프라고 나오죠? 돈, 캐세프. 우리 육신의 인성이에요. 육신의 성격이에요. 육을 위해서 갖고자 하는 어떤 소유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요. 저는요, 원래 좀 내성적이거든요. 저 내성적이에요. 뭐 이렇게 이렇게 성격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극 내성으로 나와요. 아닌 것 같죠?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 내성적이거든요. 저 말도 못하고요. 저 말 시키지 마시고요. 뭐 하는 거 그냥 뒤에서 이렇게 따라하는 거 갈게요. 저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자랑 아니거든? 네 성격이 그게 뭐 어쨌다고? 그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성격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기근에 그것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살아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이 빵이 없는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걸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거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제가요, 고집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주장할 때 그거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고집 센 사람이에요 라고 먼저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 전도사 시절 끄트머리쯤 됐을까? 그때였어요. 전도사님, 저요, 고집 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거 아니면 전 절대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뭐 저하고 같이 사역 못 하시죠. 뭐 그냥 알아서 찾아서 사역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거요, 자랑 아니에요. 특히 뭐 앞에서? 제 앞에서가 아니라요, 특히 주님 앞에서는요,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라는 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생명은 요 생명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뭐를 갖고 오래요? 가축을 갖고 오래요. 가축이 뭘까요? 가축 아까 읽어보죠. 가축이 말부터 시작해서 막 소떼 16절부터.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 가축과 바꾸어 너희에게 주리라. 뭐를? 빵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매 요셉이 말, 양, 소, 가축과 나귀,
받고 그들에게 빵을 주되 곧 그 해에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빵으로 그들을 먹이니라. 오우, 가축은 뭐예요? 여러분들, 말. 살아 움직이죠. 소, 떼, 양, 떼, 말, 나귀. 뭐예요? 다 살아있는 생명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먹었으면 또 뭐해요? 싸잖아요. 그 배설물을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게 누가 해요? 이 가축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먹이고 키우는 가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가축은요, 돈보다 조금 위에 있는 좀 어퍼 경지예요. 소유요? 소유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공부해요. 더 많은 것을 찾아보고요.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쌓아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걸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맞는데요. 왜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쌓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어떤 그 많은 거룩함. 우리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래요? 요셉이? 주님이? 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라.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거 들고 주님 앞에 나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nothing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조차도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 떨어졌어요. 가축 미크네. 네,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 몸과 땅밖에 안 남아 있대요. 몸이 뭘까요? 여기 써 있어요. 자유의지, 땅, 마음이래요. 여기 아다마라고 나오네. 아다마. 우리 땅 하면 히브리어 생각나는 거 뭐 있죠? 어? 아니, 땅.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아레츠, 하레츠, 그 땅, 하레츠죠. 근데 여기는 왜 이 땅이 아다마야? 뭘까요? 아담이요? 아, 그거 아니고요. 뭐냐면요, 땅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 땅. 근데 여기에 땅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그 땅. 전답이라고 그러죠. 논, 밭 이런 거 있잖아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농사 지을 그 땅. 그 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몸. 여기 써 있네요. 몸, 자유의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려면, 그리고 농사 짓고 살려면 나의 뭐가 있어야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몸이 게비아죠. 게비아가 지금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게비아가 다른 뜻도 있어요. 뭘까요? 시체. 죽은 몸이요. 시체요. 자유의지는 뭐다? 시체다. 네가 너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 그러면 시체 가만히 있는 시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죠. 근데 걔를 이렇게 푸덕거려 봐요. 그러면 냄새가 더 나죠, 더 나죠. 썩은 음식 이렇게, 죄송한데 이렇게 그냥 가만 놔두면 냄새가 나는데 걔를 버리려고 막 이렇게 봐봐. 그러면 막 그 냄새가 막
더진동하잖아요. 자유의지가 바로 시체예요. 자유의지를 더 발동하면 더 발동할수록 냄새가 더 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이 땅, 아담아, 너의 마음이요. 아까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 그랬죠. 너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있는 그것. 어느 누구도 몰라. 내 남편도 몰라. 내 자녀도 몰라. 말하지 않는 이상 몰라. 아니, 말하지 않아도 몰라. 아니, 나 자신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다? 살았다 하는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예히, 이것만 잠깐만 볼게요. 바예히가 살았다. 바예히, 네, 저 밑에 글씨를 볼게요. 히브리어 글씨를 볼게요. 바 빼고요. 예히 글씨를 볼게요. 뭐가 있죠? 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트가 있고요. 요드가 있습니다. 그쵸? 요드는 뭐죠? 손이에요. 가운데 헤트는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 앞 뒤로 손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이 요드 2개가 같이 들어간 우리 알파벳 글씨가 있어요. 뭘까요? 맨 먼저 첫 글자 알레프. 알레프가 없죠. 알레프가요. 쫙 긋고 위 하나 밑에 하나 점 땅 찍혀요. 요게 뭐죠? 요게 요드예요. 요드예요. 위에 손이 있고 아래 손이 있어요. 여기에 중간에 생명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손이 먼저, 그 다음에 생명 뒤에 있는 손은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일까요? 아니요. 나의 손이에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이 같이 연합되어질 때 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진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만 가지고 나의 삶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거는 몽상가일 거예요, 아마. 나의 손, 나의 어떠함까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어떠함이 나타날 때 진짜 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희가 바로 그거예요. 살았다. 알렙에서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 오른손과 왼손. 자, 오른손 왼손 한번 들어보죠. 자, 주먹. 주먹 쥐고 주먹. 아자. 우리의 삶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았다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과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유다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말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게 돼 주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요, 종 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살았다 이야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50장에 보면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히고요, 요셉 역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야곱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호흡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 바이가시와 바예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